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답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야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파수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지키는 사람이죠.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지키는 사람인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파수꾼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파수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파수꾼의 정체성은 지키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일단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애들이랑 같이 씨름을 하면 봐주고 이기게 하죠. 끝까지 이기려고 들어서 무조건 아이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거꾸로 뜨릴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야곱과의 씨름에서 저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서 그 환도뼈를 침으로써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신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인 것이고요. 이 이스라엘을 무엇이라 하셨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인데 그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의 근원을 찾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애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혹은 집을 사거나 차를 사서,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서 성적을 좋게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얻거나 이러면은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분은 이미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이 기름 부으심의 축복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나 다윗 왕처럼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불병을 부어서 그를 안수하여 왕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그런 실질적인 모습이 우리의 현장에 직접 이렇게 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영생의 기름 부음과 사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 신분을 누리는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존귀한 자는 내가 존귀한 자인 것을 알면 나만 존귀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겸손의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존귀하니까 나만 존귀하게 나만 대우해줘 라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존귀하지 않은 나를 양자의 영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신분의 근원이,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고 있으면, 내게 있는 이 존귀한 자의 신분을 통해서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혹은 불신자나 우리 믿지 않는, 혹은 교회에서 연약한 자들이나 옆에 있는 지체들을 대할 때 한번 이것을 더 생각하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막 혼내고 싶어. 그런다 할지라도 존귀한 자구나.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귀하게 대하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고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잠깐 내 힘으로 어떻게 바꿔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힘은 그래요. 인간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면 우리의 전 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서 비로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존귀한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의 일생을 사는, 전도 캠프 일생을 사는 전도자입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가 받은 이스라엘로서의 구원, 이것을 이제는 내가 받고 누리고 나아가서는 이것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바로 파수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파수꾼은 무엇을 지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는 망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의 망대, 여러분은 어떠한 망대를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는 뭘 지켜야 되나요? 먼저는 나의 망대입니다. 나의 망대는 말씀의 망대, 치유의 망대, 그리고 기도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의 망대가 없으면 앞으로 이제 뒤로 나올 그 많은 망대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다 헛수고예요. 망대를 쌓을 때 우리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쌓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벽돌이나 대리석이나 예쁜 다이아몬드나 이런 걸로 쌓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은 망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오늘도 예배 왔는데? 나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데?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진짜 거룩하게 성결하게 잘 살아왔는데 왜 나의 삶은 늘 거기서 거기일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으로 통해서 인도받는 말씀의 망대를 쌓는 삶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치유를 얻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가장 최초의 치유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저 지옥 가야 하는 저 저주 속에 있었던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별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시는 그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써 이전에 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어야 했던 나는 그전에 나는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내가 그것이 참된 치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치유의 증인으로서 그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받은 치유를 나처럼 이 처음에 사망에서 죄에서 저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던 힘들어하고 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이 치유가 시작이 되면, 이 영적인 것이 치유가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정신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우리의 육신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만 치유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병에 걸렸으니까 병을 치유해 주세요. 그런데 병에 왜 걸렸냐 이거예요. 보통 병에 걸리는 데는 대부분 원인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삶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삶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은 왜 무너집니까? 삶은 정신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은 왜 무너졌습니까? 내가 영적 상태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정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삶의 치유와 육신의 치유는 다 연결되어 있는 치유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강단 속에,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내게 주시는 그 참된 치유의 응답을 하나씩 하나씩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의 모든 삶과 정신과 육신과 모든 것을 다 치유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 치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망대로 세워져서 그들에게 이 치유를 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의 망대. 기도는 믿는다라는 증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런 인재 개념도 없이 그냥 허공에다가 중언부언 하듯이 그냥 막 기도하는 거, 그런 기도는 누가 듣고 누가 응답하겠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정시기도, 무시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낮에는 무시로 기도하고 밤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이 정시 기도의 습관은 내가 예배가 안 돼도 정시 기도하고 있으면 예배가 살아나요. 내가 말씀이 안 읽어져도 계속해서 정시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이 읽어지기 시작합니다.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말씀만 읽는다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말씀만 읽고 끝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치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치유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자랐잖아요. 언약궤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자란 것이 바로 언약궤 따라서 기도하면 내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렘넌트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언약궤, 이 강단의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따라 치유하시고,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강단을 따라서 우리의 현장에 응답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망대를 세우고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킬 것은 교회의 망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지킬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정말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주일 예배,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기관 예배와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그 예배의 순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그 예배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사랑하시고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망대, 여러분 정말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이 속에 있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 강단이 어디서 선포됩니까? 예배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물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내가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유튜브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있는데요. 정말 피치 못한 상황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정도의 사유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훈련 받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교회에서 저는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반주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반주하고 있던 친구가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예배를 못 갈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죽을 정도로 아프냐? 그건 아닌데요. 그럼 와라. 죽을 정도 아니면 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훈련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플 자격이 없다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받아야 되는데 아프다고 예배 안 드리고 빠지면 제가 진짜 독감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목사님 내려오라 하시더라고요. 네 하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왜? 죽어도 예배의 자리에서 죽고 죽어도 말씀의 자리에서 죽고. 제가 지나가다 한번 누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를 딱 마치시고 그 강단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행복한 목사님이다. 설교하고 설교 마치고 강단에서 죽는다? 와, 목사로서의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키고 이 예배를 지키고 있는 우리들은 성도를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의 렘넌트들과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를 지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흔들릴 수가 있고요.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우리 렘넌트나 누구나 흔들리고 힘들 수도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흔들릴 수 있고요.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함께의 공동체로서 다 고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된 이 교회의 망대를 우리 파수꾼 여러분 반드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의 망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은 우리의 학교, 우리 직장인들은 우리 산업인들은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 주부들, 우리 가정. 이 학교와 직장과 나의 가정의 현장의 망대를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제가 한 친구와 포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왜 꼭 살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보자.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너가 이제 빛이야. 너가 빛인데 네가 지금 빛의 스위치를 꺼놨어. 그래가지고 도둑이 드는 거야. 도둑이 들어와서 저 집은 맨날 불이 꺼져 있네. 아무도 안 사나 보다. 뭐 여행 갔나 보다 하고 도둑이 담을 넘고 들어와서 다 훔쳐가지고 나가고 있는 거야. 근데 너가 자다가 깨서 뭐 훔쳐가는 소리를 들었어. 그때 불을 켜고 도둑이야 라고 하면 도둑이 도망갈 건데 혹시라도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나 혹시라도 저 도둑이 나를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불을 안 켜고 있었어. 도둑은 느긋하게 자기가 가져갈 거 다 가지고 가겠지. 사단이 그렇게 너가 불을 안 켜고 있으면 빛의 망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너희 회사에 있는 영혼들 다 잡아먹고 가는 거야. 네 현장에 있는 사람들 네가 망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 때문에 다 죽는다고. 조금 이해가 되니? 이해는 된다고. 그런데 아직 잘 모르겠다고. 그래, 한순간에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줄로 지어주신 그 구역이 기업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땅을 맡기셨어요. 정확하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학교를 맡기셨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들의 회사, 여러분의 직장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물론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망대로 빛을 비추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 현장에 사단이 들어와서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다 삼킬 자를 찾다가 다 홀라당 먹어버리고 다 빼앗긴다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지키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경학교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망대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한 사람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제자도 아닌 예시가 있어서 제가 제자는 쓰지 않을게요. 나발의 예시가 있어가지고 자, 한 사람이 있어요.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죠.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불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불량, 잡배, 이 뜻은 성경에서 예전에 이제 레위인의 철을 집단으로 강간해서 죽게 한 그 불량배들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사람이에요. 최악의 사람. 이 불량배로서 심지어 하인이 우리 주인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도저히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심지어 사울을 섬기는 사울 편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모욕하게 되죠. 이 한 사람 나발로 인하여서 지금 나발의 부하들, 식솔들,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들 싹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게 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발의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발의 집에 있는 한 사람 하인이 있습니다. 이 하인은 충성스러운 일꾼이죠. 자기가 지금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가 분별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주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사실 그 시대에서는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자의 직위가 굉장히 낮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는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의 하인, 이 하인은 자기가 그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다윗이 어떻게 우리를 선대해 왔었는지, 그리고 그 다윗에게 어떠한 모욕을 주었는지 있는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아비가일이 이제는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아비가일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이제 그것을 수습을 하게 되는 거죠.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을 살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남편과 자기들만 살린 것이 아니고 저 아비가일 덕분에 다윗이 피를 흘리지 않게 됩니다. 이 역할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은 아비가일이 지금 뒷수습을 잘해서 저 이제 남편, 나발, 저 하인들이 다 살게 되었구나 라고 단편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가장 살리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의 왕, 당신이 세운 그 왕인 다윗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 피가 묻지 않도록. 다윗이 칼을 빼어들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거든요. 다윗이 기분 나쁘다고, 나를 모욕했다고 그때마다 칼을 빼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였으면 저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울 수 있었을까요? 내가 증인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말씀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다윗의 이름이 저 온 열방에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 현명한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 다윗을 모욕한 나발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그를 응징하십니다. 내가
내가 하면 되는데 왜 네가 거기서 칼을 빼드냐 이거예요. 너를 모욕한 것은 나를 모욕한 것 같다. 그러니까 너를 모욕한 것은 내가 직접 응징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 자녀로서 그 신부가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을 홀대하고 여러분을 모욕하고 여러분에게 못되게 군 사람들 하나하나 내가 다 복수하려고 내가 다 그들을 눌러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신다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이 삶의 방향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게 되는 우리 파수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현장을 지키시고요. 이 현장을 이제는 나아가서 자, 777 무슨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죠? 자, 777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이제 3부 예배 때는 또 원주에 계시는 오 목사님이 이제 777 선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오 목사님은 777 이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편집해서 선교로 이제 풀어 주신 거고 또 우리 요 메시지를 우리 이제 3부 예배 때는 전교인 어린이 성경 학교로 또 그렇게 편집해서 풀어 주셨죠. 제가 요 777 선교에 대해서 이 망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요거 하나가 1시간씩 걸리는 그런 이제 강의라 가지고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네, 우리 잼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네, 777은 무엇인가요 해가지고 제가 우리 랩런트들 가르친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7 망대. 자, 7 망대가 무엇이냐? 저도 암기 못해요. 저도 못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해서 우리 랩런트들 이제 알려준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777이 나오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아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 성 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삶 시대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에 오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바꾸는 힘, 유니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CVDIP를 세우시고 세 가지 교회들을 세우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7 망대입니다. 자, 그리고 7 여정이 있습니다. 자, 7 여정이 있는데 7 여정은 여러분 다 숫자예요. 성 삼위 하나님께서 10가지 비밀과 10가지 발판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5가지 확신. 5가지 확신 뭐죠? 구인승기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5가지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9가지의 흐름과 62가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강단을 인도해 가신다. 자, 그리고 7 이정표. 자, 공간이 좁으니까 이정표라는 말은 생략할게요. 자, 갈보리산, 감남산, 나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언약의 흐름이 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아시아를 향해서 가기 원하는 저 선교팀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보내셔서 마게도냐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 언약의 흐름이 땅끝인 로마까지 가고 있다. 자, 우리 777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777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배경 지식으로 기본적인 그냥 배경 지식으로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탁 들었을 때 저게 뭔 소리요? 이렇게 하면은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저도 이거를 제가 이제 늘 암송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777 기도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전체 본부의 흐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제 풀어드리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편집해서 우리의 현장에 적용하느냐거든요. 그래서 먼저 7개의 이 우리 절대 망대, 우리 새생명교회 전교인 어린이 봄 성경학교입니다. 자, 성경학교는 빛을 비추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구역에,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의 현장에, 이곳에 빛의 망대로 세워져서 여러분이 나가서 캠프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망대로 서져 있는 그 봄 성경학교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학교 잘하고 계신가요? 사진들이 하나씩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성경학교의 사진들을 우리가 올려가지고 함께 누리는 것은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우리 구역과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현장에서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공동체 되어서 인도받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팀 구성을 하고 또 스케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현장을 하나씩 직접 체험해 가는 거예요. 이 성경학교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는 현장입니다. 강단이 성취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1년에 4번 이제 한번 크게 마음 먹고 뭐 해야겠다. 그런 이제 현장이 아니에요. 내가 늘 받고 있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확인의 현장이다. 성경학교를 그 마음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연약해요. 믿음이 연약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잘 믿지 못해요. 그래서 도마처럼 예수님 그 손에 구멍 난 거에 저는 손가락 넣어볼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내가 준 이 말씀이 현장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네가 직접 확인해라 라고 주시는 현장이 성경학교예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내 계획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 바라고, 그곳에 여러분의 망대, 절대 망대 세우시고 지키는 파수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절대 여정, 하나님께서 이 여정은 우리에게 이번 갈매길 종주의 여정으로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고 교회에서 발대식하고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결론이 뭐로 나냐? 교회로, 강단으로 나는 거예요. 이 절대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이 여정을 다 밟고 나서 성삼위로 시작해서 강단으로 마친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갈매길 종주의 여정을 우리는 나는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깊은 묵상, 그 말씀 붙잡고 하는, 걸어가면서 하는 깊은 호흡,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걸으실 때 깊은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물론 체력적으로 힘이 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진짜 그때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저도 이번에 갈매길 종주를 가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종주를 마치고 나서 바로 우리 렘넌트들과 비전 트립 팀을 짜서 또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느 곳에 보내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이 선교의 여정을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그 현장을 보게 하실지,
비전 트립이잖아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 가신 선교와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보는 비전 트립은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직접 가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곳에 5손가락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는 그런 이제 선교를 해도 너무 좋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제 선교사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처음 선교를 갔을 때, 처음 해외에 가서 외국에 가서 선교의 그 선교지에 발을 딱 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 그 넓은 대륙을 보면서 저의 작은 그릇이 이 규모가 확장되어지고 세계를 마음에 품게 되고 저 중국을 내 마음에 품게 되고 그 전까지의 우물한 개구리였던 내가 정말 저 237 5천 종족을 위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저의 인생이 바뀌었던, 그리고 제가 그 밟아갔던 그 모든 과정들이 지금도 그때 이후로 제가 2017년 첫 선교 이후로 참 많은 나라들을 가보고 많은 선교들을 갔는데요. 그 첫 선교의 때만큼 저한테 큰 충격과 큰 깨달음을 주는 선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0과 1은 다르다고. 1, 2, 3은 똑같아요. 똑같진 않죠, 물론. 1, 2, 3은 큰 차이가 없어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뭐 10번을 가고 큰 차이가 없는데 0과 1은 큰 차이가 납니다. 한 번도 내가 선교지를 가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과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밟아본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증인이고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증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데리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이 땅을 볼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제가 고민되는 건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이 막 이렇게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해 줬어요. 종주 가면서 기도해라. 걸으면서 기도해라. 갔다 와서 지금부터 기도해 볼게요 하면 이미 그 팀은 완성돼 있어. 너는 나가리야. 다 걷고 와서 자 이제부터 선교팀 뽑습니다 했을 때 자 지금부터 기도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슬기로운 7처녀처럼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은 선교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고, 어리석은 7처녀처럼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시간표에 따라오지 못해요. 지금부터 기도하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광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요. 2박 3일 갈매길 종주를 완주하고 그 발걸음을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가도록 인도받는 것, 그것을 기도하면서 걸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2박 3일의 걸음의 거기가 목적지가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더 힘이 넘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끝이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아이코 하고 도착을 하는데 여기 끝이 아니고 저 멀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힘이 넘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전 교인들이 또 우리 7 이정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의 응답이거든요. 이 선교의 응답은 새생명교회 전 교인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이번에 우리 북인도 선교 캠프를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함께 마음을 담았고요. 그리고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을 통해서 선교하게 하시고요. 또 거기에 이제 선교하러 가신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에 지금 인도받고 있는 제자들, 그들은 직접 하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하는 선교, 보는 선교, 기도하는 선교, 다 똑같은 선교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우리 새생명교회 전 교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이정표를 보면 제가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가가지고 좀 묵상했던 부분인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예요. 나는 지금 안디옥에 있는가, 아시아에 있는가, 마게도냐에 있는가 막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저 아시아를 하나님이 안 보내주셔가지고 마게도냐로 보내시네. 난 아직 파송도 못 받았으니까 아직 안디옥에 있는 건가? 안디옥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건가? 안디옥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파송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의 땅 끝
로마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표가 나에게 지금 로마에 있는 건가? 나의 이정표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갈보리산에 계십니까? 감람산에 계십니까? 갈보리산에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감람산에 오셔서 우리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마가 다락방에서 우리에게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으로 제자 삼아라 하신 그 그리스도, 138 이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나의 현 주소가 어딘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전교인이 함께하는 갈매길 종주를 통해서, 봄성경학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와 전 교인이 이 흐름 속에 반드시 계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암송 9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래요. 종일, 종야, 나의 모든 하루를, 주야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보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우리는 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쉬게 하지 마세요. 쉬게 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하나님과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세요.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자식, 내 새끼, 내 제자, 내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파수꾼답게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현장을, 당신이 세우기 원하시는 그 망대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맡긴 사람에게 필요한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 힘을 우리가 부음을 받은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전 교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의 현장, 우리의 교회, 우리의 망대를 위해서 지키는 파수꾼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파수꾼으로서 이 땅을 지키고 저 땅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새생명교회 전 교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지금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 교인 어린이 봄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곳에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이 그 속에서 나의 복음을,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말씀이 성취되어 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매길 종주의 걸음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땅 끝까지 이 걸음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